나마스테. 친구들 잘 지냈어요? 나마스테. 나마스테가 무슨 말인지 알죠? 역시 인도에서 말하는 인도말로 안녕하세요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인사해볼까요? 나마스테. 잘했어요. 지난번에 전도사님 미션 줬는데 그 미션에 따라서 친구들이 나마스테 인사하면서 영상을 보내준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따가 마지막 끝날 때 누군지 말해주고요. 그 친구들 시상도 발표할게요.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인도에서 주로 먹는다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어유, 전도사님 고생 많았어요. 네, 그 음식은 바로 짜잔 이거예요. 맛있게 생겼죠? 와, 이거 이름이 뭐냐면 난이에요. 인터넷에 쳐보면 인도 음식 난 이렇게 쓰면 나에다가 니은 난이라는 음식이에요. 이걸 만드는 것은요, 밀가루랑 설탕 이런 걸 섞어서 구워서 만드는 건데요. 집에서 직접 전도사님이 만들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우얏든 성공을 했어요. 맛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따 끝날 때 전도사님이 만드는 것까지 공개를 해줄게요. 친구들이 집에서 만들어봐도 돼요. 난이라는 음식 소개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 한번 계속 들어가 볼까요? 프리나는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에이미 선교사님 품 안에 앉아 있었죠. 바로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요. 프리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 큰 사원에 있는 아줌마들이, 지금 여자들이 프리다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저 에이미 저 여자는 아이를 잡아가는 도둑이요! 감옥에 보내야 하오! 막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에이미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그 작은 프리나가 앞에 꼬마 친구 프리나가 앞으로 당당히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미 아줌마는 도둑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이곳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사원에 가지 않을 거예요. 저를 데려가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에이미 선교사님은 깜짝 놀라서 프리나를 바라보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몰려들었던 그 아줌마들이요, 오히려 놀래가지고 뒷발걸음을 치더니 그대로 그냥 사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프리나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셨어요. 우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리나는 다행히 에이미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에이미와 프리나가 같이 살면서요, 에이미는 프리나를 바라보면서 프리나와 같은 사원에 팔려간 아이들이 더 많을 텐데 그 불쌍한 아이들을 내가 돕고 싶고 그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이미는 그 많은 사람들을, 프리나 같은 아이들이 어디서 사원으로 팔려가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이 사원으로 갈까? 에이미는 3년 동안이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놀랍게도 에이미가 한 여관에 잠들었을 때, 한 여관에서 지낼 때 그곳에서 인도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사원에서 일했던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야기를 나눌 때 에이미가 그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 없는 척하면서.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오나요? 물었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글쎄 부부가 살다가, 엄마 아빠가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여자가 죽으면, 아내가 죽으면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드니까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를 사원으로 돈 받고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안이 가난해지면요, 아이를 낳았을 때 집이 가난해서 아이를 먹여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조그만 3살짜리 4살짜리를 사원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종노릇 하도록, 노예처럼 살도록 그곳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집은 아이가 병들면 그 아이 병을 고쳐달라고 사원으로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루트를 에이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이미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게 타올라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같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에이미, 우리가 어른 사역하기에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깟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한단 말이요? 에이,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에이미는 그 아이들에게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린 아이들도 사랑하는데 그 아이들이 사원에 팔려가도록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미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작은 자는 바로 어린이들을 말해요. 어린이들이 이뤄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미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힘없이 사원에 팔려가서 거기서 평생을 노예처럼 지낼 아이들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이미는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계속 이 아이들을 구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에이미는 끝까지 계속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았어요. 사원에 팔려간 아이들이 아닌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사원에 팔려갈 아이를 한 명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사원에 파는데 100루피, 그 나라 돈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 가치로 하면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0루피를 주고 그 아이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미는 그 남자를 만났죠. 그리고 그 아이를 돈 주고 사야 할지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론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가 사원에 팔려가는 것보다 에이미가 데려오는 게, 돈 주고 데려오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에이미에게는요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큰 돈을 다른 선교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큰 돈을 주고 아이를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이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을 확신하고 그 아버지에게 돈 1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돈을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에이미와 함께 살게 되었고요.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100루피가 필요해요. 이 돈으로 저 아이를 샀으니 하나님, 이 부족한 돈을 채워주세요. 에이미는 그렇게 기도했고요. 채워졌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은요,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100루피 그 돈이 딱 맞게 에이미의 필요가 채워지게 되었어요. 에이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요. 10일 정도 지났을 때요, 또 다른 아이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1살도 안 돼요. 태어난 지 13일 만에 팔릴 뻔했는데 그 어린 그 작은 아이를 에이미는 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에이미는요, 사원에 갈 뻔한 아이들, 또 사원에서 도망쳐온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몇 명 되는지 알아요? 16명. 16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이미는요, 자기 집도 작고 이 아이들 키울 만한 장소를 찾아야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장소를 찾던 중에 도시에서 떨어진 곳, 인도의 남부 쪽에 도나버라는 마을에 큰 집을 하나 마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나물들도 많고요, 강물이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소문을 듣고 이곳에 도망쳐온 아이들이 있었고 이곳에서 안전하게 에이미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어린이들이 다 사원에서 온 아이들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한 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주얼이라는 이름이에요. 주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주얼. 우리 친구들 주얼 어디서 많이 든 것 같지 않아요? 주얼리.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석. 우리 보석을 파는 보석의 종류를 주얼리라고 하는데요. 주얼. 이름은 굉장히 예쁘죠? 주얼이라는 이 소녀는 16살. 지금 한 중학생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죠. 주얼이라는 이 소녀는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예배드렸죠. 근데 주얼은 나이가 들면서 자기 안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자기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로 죄 지은 거, 생각으로 죄를 지은 거, 행동으로 날마다 자기가 옳지 않은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밤에 잘 때마다 죄책감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절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죄를 잘 지었는데 잘못했어요. 우상에게 아무리 잘못했다고 말해봤자 어떤 해결책이 없고 자기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끙끙 앓으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죄책감이 쌓여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얼이 성경책을 어디선가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다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재미있나요? 조금 지루할 때도 있지만 이 주얼은요, 나이가 이제 찬 언니니까 성경책이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성경책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을 읽게 된 거예요. 그 구절은 놀라운 것은요, 전도사님이랑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봤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난주에 전도사님이랑 나눈 말씀이에요. 주일날. 이 말씀 속에서 이 주얼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얼을 사랑하고 주얼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얼은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고요. 자기가 죄인인 것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얼은 성경을 읽으면서요, 자기가 죄인인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주얼은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주얼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내가 깨끗이 죄를 용서받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주얼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얼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도, 형제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주얼은 예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부모님들과 함께 우상에게 따라가서 우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주얼은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진짜 신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가짜 신 앞에서 거짓말로 이렇게 흉내내도 될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얼은 마음속에 너무 불편해서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절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던 중에 자다가 갑자기 주얼은 생각난 게 있었어요. 바로 도나버 마을에 가면 안전한 장소가 있다는 거. 누구예요? 맞아요. 에이미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 생각났어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나도 거기 도망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생각나서 자유를 찾아 그 새벽에 일어나서요, 그곳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에이미 선교사님은 기쁘게 맞아줬죠. 그리고 주얼은 그 집에 도착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부모님이 그 사실 알고 쫓아오셨어요. 주얼리! 주얼리가 아니지, 주얼! 쫓아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자, 오늘 이야기까지 들었죠? 친구들, 오늘은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일단 이것을, 난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전도사님이 만들어 보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맛도 있어요. 이거를 다른 데 찍어 먹으면 돼. 꿀이나 좋은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는데, 이걸 만드는 방법 잘 들어야 돼요. 먼저 밀가루가 필요해. 밀가루 4컵. 4컵. 그 다음에 달걀 하나. 그리고 설탕은 숟가락으로, 스푼으로 하는데, 1스푼, 그 다음에 2분의 1, 1스푼 반 설탕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은 2분의 절반, 스푼에서 절반 스푼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우유를 조금 넣어야 돼요. 우유 60ml. 60ml가 종이컵에 한 컵 정도, 반컵에서 한 컵, 3분의 2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사님 넣어보니까. 그 정도에다가 식용유도 좀 넣으면 돼요. 식용유 1숟가락.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밀가루 넣기 전에 달걀, 설탕, 우유, 소금, 식용유를 넣고 먼저 섞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밀가루를 4컵을 넣어서 쭉쭉 저으면 반죽이 되겠죠. 반죽거리 전산에 가져온다는 게 깜빡 까먹었네, 있는데. 그래서 반죽해서 이렇게 반죽해서 막 이렇게 치대가지고 밀가루 반죽 된 것을 어디다 넣어놔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 숙성시킨 다음 30분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이것을 조금씩 주먹만큼씩 이렇게 동그라미로 다시 만들어요. 밀가루 조금 묻혀서 펴요. 어디에서? 도마 위에서 부지런히 펴서 얇게 펴야 되는 거예요. 얇게. 그런 다음에 얇게 펴서 그거를 그냥 후라이팬에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펴서 올려놓고 굽고 있으면 이게요, 이렇게 올록볼록 올라와요. 그리고 올록볼록 올라오면 뒤집어요. 그럼 이렇게 돼. 이렇게. 그리고 따끈따끈할 때 한 점을 뜯어 먹으면 맛 별로 없어요. 맛은 있어. 이제 이런 거라는 거. 난 이런 거라는 거. 따뜻할 때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번 집에서 요즘에 학교 공부 아직 시작 안 했잖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면서 이 만들어진 난을 아니면 음식 요리하는 순서를 영상으로 찍든지 사진을 찍어서 준호한테 보내주면 그게 미션이야. 한번 해보게. 집에 혼자 있는 친구 위험하니까 혼자는 안 되고요. 엄마랑 같이 아니면 오빠나 언니들 있으면 인도 음식 난을 한번 먹어보아요.